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추석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제가 명절을 보내고 나면 이제 저는 명절 때 잘 쉬니까 명절 잘 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명절이 더 힘들어요. 쉬기는 뭘 쉬어요. 그런 얘기를 학생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명절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명절이 가족들과 보내며 또 사람들과 함께 보내며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며 함께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자리에 정말 성도로 인하여 또한 교제하는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어떠한 삶이 행복한가, 행복한 삶이 어떠한 요소가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은 어떤 부와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과 의지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있느냐, 또 그런 사람을 여럿이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아갈 때 나와 친밀하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삶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더욱더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누구나 몇 명쯤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참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힘겨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말하자면 평안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너의 삶이 참 행복하구나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실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자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새로운 씨 셋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자녀 셋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고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셋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셋의 자손 중에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 에녹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 삶의 태도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일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요, 바로 생활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일상생활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다 힘들 때 한번 또는 어쩌다 한번 교회 와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녹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애를 낳고 기르는 생활이 여러분 특별한 행동인가요? 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좀 특별한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또 이제 임신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참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내를 되게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어떤 임신한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특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조금 일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에녹의 시대에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살아갈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과 노아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생활했다고 하냐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생활을 함께 하는 건데요.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바로 믿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을 함께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즐겁게 잘 놀고 저녁도 같이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요. 밤이 돼도 여자친구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잠을 자고 아침이 돼도 여자친구가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만남과 생활은 다르죠.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안 만나도 되고 피곤하면 이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불편한 일은 같이 안 하고 좋은 시간만 함께 보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을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지지고 볶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좋은 시간만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냄새나는 순간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준비되고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가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얼마나 불편한가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 인력사무소를 다니면서 잡부로 일한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 이렇게 나가니까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 오면 무슨 일 하는지 뭐 학교는 어디 나가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학생인 것을 참 밝히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건설 현장에 가면 뭐 60세 되시는 분들이 존대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례하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 대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지고 참 말 하나도 더 조심하게 행해야 하고 같이 있으면 참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나고 일터에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눈 감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숨을 때 눈을 가리는 것처럼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감고 있으면 그분이 없는 것처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함께 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결같이 하나님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든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요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아멘. 여행 중에 함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잠깐 만나고 금세 헤어지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잠시의 마주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나의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길은 같이 갈 수 있지만 목적이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에녹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적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부산을 가는 사람이 중간에 대구를 가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간다고 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목적지가 다르다면 결국은 헤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까 결혼 생활을 예로 들었는데요. 방송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즘에 결혼하는 사람들, 특히 다시 이혼하는 사람들의 옷을 보면 엑셀 이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엑셀 이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결혼하면서 자신들이 함께 공동 계좌를 만들어서 번 돈 중에 일부를 이렇게 공동 계좌에 사용하는데 그것을 엑셀로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까지 정리를 하냐면 이번 주에 내가 1.5시간 더 일했으니 다음에는 당신이 1.5시간 가사노동을 더 해라, 이렇게 자기가 일한 시간까지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해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을 보는데 우리 여자들은 여성용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용품을 왜 공동계좌에 있는 그 계좌로 결제를 하느냐, 이거는 너 거니까 너의 계좌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다고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유재석이 그걸 보고 인간사가 다 이렇게 딱딱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나눌 수 없는 것도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참 결혼을 할 때 자신의 일을 뭔가 목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왜 결혼한 것일까요? 혼자 살기에 집값이 비싸서 재료를 사면 음식재료가 2명이어야지 그래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 결혼한 것이 정말 그 결혼 생활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저 사람을 사랑하여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할 텐데 결혼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행한다면 결국 그 동행하는 길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새신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주신다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행복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처음 접하고 믿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사랑과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처의 회복, 우리의 삶의 이익, 복과 위로가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 가운데 다른 내 삶의 이익이 있다면 하나님과 끝까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를 곪지 않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몸을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오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이 그들의 왕이라면 정말 굶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셨지만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노라고 설명해 주지만 이 예수님을 떡으로 보고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 목적이 해결만 된다면 예수님의 표적이 어떤 일들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들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라면 그 시작부터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그 목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위로도 얻고 복도 누리고 참 기쁨을, 행복을 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도록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저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함께 구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짧은 순간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참 큰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마치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삶임을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